여기 276명이 탄 배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맞바람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진 미항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얼마간 지나다가 로마로 빨리 가자. 아니다, 곧 겨울이 온다. 여기서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바람이 불지 않았냐, 바다가 좀 심상치 않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넥스로 가기로 했어요.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하자.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크고 그 다음에 향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즐기면서 겨울을 하자,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넥스를 가자고 하면서 출발하니까요, 출발부터 신났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남풍까지 싹 불어주니까 거봐라, 바람까지 우리를 이렇게 싹 밀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신나게 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크게 일어나고, 바람에 맞춰가는 배가 바람에 맞춰갈 수 없으니까 밀려갑니다. 다음 날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에는 배 안에 있는 장비들까지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거셀게 몰아치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운명을 맡기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다 죽었구나, 살 소망을 포기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입니다.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봐야 됩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씀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오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신을 심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들리는 것이 중요하냐? 왜 들리는 것이 중요하냐? 들리면 인사이트가 열립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들리면 인사이트가 열려요. 통찰력, 통찰의 힘이 생겨요. 통찰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껍질이 아니라 껍질 속에 있는 진짜 알맹이를 보는 눈이에요. 다시요. 찰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통찰은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찰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 묵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험을 깨트리는 것이 통찰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건 경험이에요, 통찰이에요? 경험이에요, 통찰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건 경험이에요, 통찰이에요? 빈 그릇, 빈 배 들고 서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경험의 산물이에요, 통찰의 산물이에요? 크게 해보세요. 경험이에요?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뭐예요? 통찰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열렸어요. 인사이트가. 통찰의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에 탄 276명 모두에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아,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복음인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비전까지 심어줍니다. 비전까지. 그런 거로 며칠 후에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비전이 생겼어요.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이즈, 또 하나는 사운드예요. 노이즈는 시끄러운 소리가 노이즈예요. 사운드는 피아노, 아까 주님을 노래한 이 찬양팀의 노래와 선율,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 다 사운드예요. 근데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운드라고 말하기는 아까워요. 그럼 뭐냐? 보이스예요.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저는 비를 너무 좋아해서 인도네시아가 저한테 맞아요. 비가 너무너무 멋지게 와요. 비가 확 오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 양철 지붕이 있잖아요. 양철 지붕. 양철이 그 나라에서 제일 싸요. 그러니까 집집이 양철을 한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비가 확 우기 때 쏟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커피를 한 잔 들고 막 그 바깥으로 나가서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이 한 1000m 위에
있는 시골 마을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으며 다 산이죠. 그리고 그 밑에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 샤 하는 소리가 나요. 그건 뭐예요? 사운드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들은 것은 보이스예요.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산에서 전투를 하잖아요. 850명의 이방 신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곧 비가 내리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3년 또는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다. 가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 왕에게 곧 비가 내리칩니다, 비를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은 음성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자기 감정과 느낌에 기반을 두니까 흔들리는 인생, 불안한 인생, 불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야 내 삶에 싱싱한, 프레시한 삶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 감정 의지하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감정만큼 빈덕쟁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기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뭐다? 영적 암흑기.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 때의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나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예요.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이 암흑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특징이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귀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차이는 들을 수 없었다, 들을 수 있었다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무엘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예요.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도약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부터 내 안에 생명의 현상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부터입니다. 성경을요, 통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의 전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의 역사는 사도행전 9장,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세계 지도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 걸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는 게 능력입니다. 듣는 능력이 내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야 통찰이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이 땅에 실현하며 그것을 이루며 사명 완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성경 얘기, 룻기 있잖아요. 룻기서. 거기에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나오미나 룻 같은 사람은요, 소문만 듣고도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흉년이 오니까 남편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가서 살다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들이 말론, 기론 2명인데 거기서 모압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룻. 그런데 두 아들이 또 죽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자부하고 나오미하고, 죄송하지만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능력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능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오미와 룻의 심장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고, 통찰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자기 사이즈를 넘어설 수 있어요. 자기 선호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멀어져가는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276명 모두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잖아요. 자, 관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우선 별 볼 일 없는 인생, 한심한 인생이죠. 보세요. 지금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감옥 갔다가 그것도 로마까지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한심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목숨을 건져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배에 오른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존재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동두천의 소망, 아리울 교회입니다. 아멘. 아리울 교회, 21세기 시대를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팅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부흥의 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상하게요, 이 교회에 대해서 시간과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목사님이 16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고 산을 타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 그 시간에 그 시대 속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요, 어때요? 교회는 지지 기반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다 휘청거리고요. 그 다음에 뭘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덮었느냐? 돈으로 덮고 다 가린 거예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자빠지고 언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지, 우리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그런데 아리올 교회는요, 이 시대를 향한 세팅의 시간이, 튜닝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가벼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깊이 팠어요. 그리고 쭉 16년간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시대가 찾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영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교회가 못 버팁니다. 돈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르고 학교 가방끈이 짧아도 돈으로 덮으면 다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그 물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화려함으로 덮어주니까요. 십자가는 점점 더 화려해져 가고요.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스타디움으로 몰려들어서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마지막 9회 말이 끝나면 서치라이트의 등이 퍽 하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도 사라져갑니다. 오늘의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모여서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추억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장단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잘제잘 거리고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아리엘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동두천 도시를 바꿔놓을 수 있는 때를 주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아, 기도가 가득 찬 교회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 찬 교회구나. 그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지고 감사해지고 회개가 돼요. 회개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리울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실 수 있어요. 이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격 목회, 치유 목회, 굉장히 깊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목회는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왜요?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아리울 교회가 동두천에서 저는 이번에 징조가 있다. 징조. 아리울 교회에서 이제 곧 뜰 거다. 뜰 거다. 이렇게 양이 찼다. 찼다. 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리더십과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어요. 보이는 리더십은 뭐예요? 목사, 권사님, 장로님, 이게 다 보이는 리더십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 말씀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보이는 리더십만 있다면 군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리더십이 있으면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리더십이 있으면 우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이 교회는 쌓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입을 열 때가 되었다. 축복의 징조가 보인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리더십 하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그 리더십 하나 갖고 베개 단 276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요. 우리는 맨날 쫄잖아요. 이 세상에 쫄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 때문에 쫄고, 자식놈들 때문에 쫄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의 리더십이 있으면, 내가 선포하면, 내가 외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말씀의 리더십 하나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요, 그 앞에는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미양에서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야, 겨울을 여기서 나자. 아니다, 가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겨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배에는요 권력자가 있어요.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인물이거든요. 정치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선주가 있어요. 선주는 자본의 상징이에요. 또 한 사람 권력자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선장은 기술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합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리더십 하나만 제대로 쓰면, 그 권능만 제대로 선포되면 내 가정도 나도 내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아리울 교회도 능력 있게 뻗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점검해요. 말씀은 다 듣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은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쉬워주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헌신이에요. 계산이 사라져요. 전에는 결단하고 이를 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느냐? 순종으로 맺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4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 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 고로 내게 속한 사람들은 다 무사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사명이 있는 한 난 죽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여러분들도 죽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순종을 통해서 사명 완수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아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 미쇼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안심하십시오. 그런 거로 안심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나? 276명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에 도착해서 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울의 충만한 모습, 죽음을 초월한 그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안정감, 어떤 그 아우라. 그는 죄수였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빛, 그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런 아우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는 분명히 죄수였는데 그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더라. 결국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 빼세요. 하나님 앞에서 힘 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내가 힘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들리면 순종이 쉽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있던 사건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른 사건들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아, 누가 부르셨어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보세요. 누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자, 그 말씀 듣고 지난 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냈을까요? 잘 잤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코 드릉드릉 골면서 잘 잤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길을 떠난다. 22장 3절이에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낮과 밤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고비고비마다 뼈가 녹는 순종의 벽을 넘어야만 했을 거예요. 3일 길을 간 후 모리아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2명의 종과 나귀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웃으시나? 아멘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순종의 벽을 넘었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가다란 거미줄 같은 믿음을 붙잡고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종이 보고 있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감 잡았지? 지금 상황을 알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단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 말이 제일 가슴에 부딪혀요.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내 아버지요. 저는요, 우리 큰애가 하람인데 하람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해요.
하라마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버지요. 이렇게 그 한 단어가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래, 넌 내 아들이지. 내가 죽어 널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미어지는 아픔이 그 심장을 아마 관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27살, 아브라함은 130세 정도래요. 이삭도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 성도 여러분, 순종과 희생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누가 묶었냐?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삭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보이스, 내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보이스를 이삭은 노이즈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가능하면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참 정말 잘 썼다. 마지막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번에 돌아가시기 전에 낸 거예요. 다 못 읽었는데 이어령 교수의 그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자기 인문학.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가방 같은 사람,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비통, 이건 명품 가방이잖아요. 근데 명품 가방에 들어가려면 가방 닮은 모양대로 생긴 작은 것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 가방 같은 사람이죠. 보자기는 크던 작던 다 어때요? 감쌀 수 있어요. 모양과 상관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방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교회는 좋은데 헌신은 싫어. 예배는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 내가 정해놓은 틀에 담아내려고만 하니까 복음의 진수를 수십 년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인생은 다 품고 다 싸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순종도 어렵지 않아요. 헌신도 어렵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승부가 갈립니다. 아멘. 16년 전 아리을 교회는 그분의 비전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만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 그게 아리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제일 반갑게 맞이해 주는 친구 우리 이 목사님이에요. 그 정말 아리울 교회가 저에게는 어떤 조직적인 큰 힘 있는 교회보다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겐 순종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숨겨두셨어요. 순종하고 희생하면요,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고사리를 따는 소는요, 고사리를 탁 낚아치는 손 생각해 보세요. 고사리를 찾아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더 낚아채는 사람에게 기회가 또 오게 마련이에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의 세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됐잖아요. 처량하게 불쌍하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돌아왔지만 먹을 뗄거리가 없을 때 보아스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정을 베풀잖아요. 곡식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올라요? 남편 말론을 빼버리고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냥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냥 엄청난 것을 먹고 마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가장 값진 술을 먹고도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기쁨은 그 축제의 뒤안길에서 빛을 발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기가 막힌 맛에 감탄만 했지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들만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큰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될 거예요. 더 큰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일납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할 때 일난다. 순종할 때 일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확신이 있으면 순종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기회가 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맨날 끝자리에서 축복을 누리지 말고 내 당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내 당대의 부흥을 보고 내 당대의 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연약해서 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겨우겨우 믿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믿고 충만하게 믿고 확신 속에서 믿고 소낙비 쏟아듯이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리였어요. 나도 바울이 서 있는 저 자리, 바울이 서 있던 저 자리,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하나님이 세운 미쇼데이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주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미쇼데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한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약하니까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직장 잡고 사업하다 어려움 겪고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예,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글이고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을까요?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능력자가 예수님인데 유토피아, 천국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꿈꾸는 이데아,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능력이신데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 순종을 하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다 그 십자가로부터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순종하면 제 발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글인데요. 노아 얘기예요. 들었어도 한번 더 다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주 큰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배는 힘들어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에. 생물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물체를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벌 잡기가 쉬워요? 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절해야 돼.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붕어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아요. 쥐 잡아 보셨어요? 암수 한 쌍씩이야. 그 다음에 암눈과 순눈 구별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그렇다 쳐. 파리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되느냐면요, 순종하는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떤 거냐? 결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understand? 예. 결단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새다 그럼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이다 그럼 가축은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은 동물 종류대로, 각기 둘씩.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낳아오리니 그 생물을 보존하게 하라. 창세기 6장 20절. 여기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낳아오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노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낳아온다는 거예요. 노아는 낳아오는 새, 벌, 붕어, 뭐든지 낳아오는 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할 때의 태도도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매 순간이 떨리죠. 매 순간이 콩알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구하자, 그 말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일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일 난다니까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요.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모여들어요. 이걸 리바이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십니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제 발로 오게 하십니다.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순종의 결핍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순종의 결핍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풍랑을 만났고 오늘 27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유라굴라 광풍이 모든 사람에게 불고 있습니다. 그 유라굴라 광풍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방법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저도 동영상 찾아서 봤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새가요, 되게 커요. 한 1m 정도 되는 새인데요. 날개를 쫙 펴면 3m예요, 3m. 근데 이 알바트로스 새는요, 80세를 삽니다. 알바트로스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폭풍 때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알바트로스 새의 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폭풍을 좋아합니다. 왜냐? 높은 꼭대기, 절벽 위에서 바람이 불 때 알바트로스 새는 바람에 몸을 맡겨서 점핑을 해요. 힘차게 바람을, 그 바람에 실어 자신을 띄웁니다. 고담이 중요해요. 알바트로스 새는요, 몇 번의 날개짓 이후에는 바람의 힘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몇 킬로를 가느냐? 5,000킬로를 갑니다. 놀래주세요. 몇 킬로를 간다고요? 신앙인은 알바트로스 같이 사는 존재,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있어요. 목사님은 없나요?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눈만 뜨면 그냥 그 기도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바람, 그 풍랑, 그 폭풍, 그걸 타야 돼요. 그걸 타는 거예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날고, 그래서 멀리 날고, 그래서 오래 나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에 떨어지지 않게 오래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미끄러지듯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샥 내리는 그것이 글라이딩이에요. 마치 비행기가 창공을 향하여 이륙할 때 쫙 올라가는 것처럼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 하는 거예요. 인생을 조각내려는 폭풍은 아직도 여전하고요.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원리 잊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 20? 같이요. 시작. 한 번 더 읽는데요. 그때는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셨죠? 자신이 갖고 있는 성량을 다하여. 자, 나는부터요. 시작. 1층도 못 갔어요. 1층도. 그것이 이 동두천을 싸고 있는 검은 세력, 악령의 세력이 그 말씀 듣고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내 집을 싸고 있는 악마의 세력에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내 몸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멘. 이 믿음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서 끝없이 비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기는 여러분 안에 장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먹이셨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렇게 목사님이 몸으로 마음으로 전부를 다하여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할 때 동두천시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